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다음에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참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럽네요. 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로 권면을 하였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걸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에베소서에서 다뤘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보시겠는데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신령한 복을 누리고 전하는 공동체,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회심이 있으며 전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가족, 그리고 교회는 인종과 혈통과 학력 등에 차별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공동체, 이것이 주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비추어 보아서 바울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죠.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많이 벅찼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선포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지껏 역사해 오셨던 그 역사의 모습이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높이고 있다는 그 감격 때문에 너무나도 벅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 없이 바로 고백이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 시대의 편지에서 이 기도는 보통 앞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축복을 하고 당신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1장 17절에서 23절에서는 기도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의 기도문에는 조금 다른 강조점이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1장의 기도는 성도 개인과 관련된 기도의 선포라고 한다면 3장은 교회와 관련된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는 강한 소망을 포함하였다면 3장은 보고문 형식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길 원하셨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보고문 형식의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금요기도의 시간에 목사님 설교 이후 찬양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종종 기도하다가 찬양하게 되었을 때 그 찬양의 시간인데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기도하실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왠지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도 계속해서 기도하여야 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라고 하는 벅찬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순간에 같이 손들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비슷한 감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라고 했는데 그 편지를 쓰다가 편지의 내용을 불러주다가 감격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14절부터 21절의 내용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눈이 어두워서 직접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했다면, 만약에 직접 글을 쓰면서 기도했다면 중간에 멈추고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불러주고 있었기 때문에 입술로 그대로 나오는 그 고백 그대로 기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 적는 사람이, 대필자가 그대로 그냥 그것을 받아서 적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어떠한 내용을 이렇게 감격하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았을 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가족의 대표로서의 아버지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14절과 15절에 나온 것처럼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시다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다 속속들이 아시고 그들에게 이름까지 주실 정도로,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 일을 하시는 정말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족속에게까지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는 또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시고 모든 족속의 근원이 되신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높으시고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에는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익숙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격에 벅찬 바울이 자신이 항상 해오던 습관대로 자연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의 내용들이 바울이 계속해서 평상시에도 해왔던 기도의 제목일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공식적인 사역을 바나바와 함께 시작하면서부터 해왔던 기도의 제목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쓰면서 동일한 기도 제목이 감격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이죠. 바울이 사역 기간 동안 행한 이 기도의 내용,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성령님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속사람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가리킬까요?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속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무엇이다라고 뚜렷하게 구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고의 전통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과 육이 하나다라고 하는 영육 단일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인간을 이해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딘가에 이 영이 거하는, 그리고 우리 가장 깊은 곳에 거하는 생각의 좌소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내소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내면이다라고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내면을 강건케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건하게 하신 내면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한 교회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랑 가운데 더욱 단단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했던 첫 번째 기도문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이 기도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믿음이 담대해져서 사랑 가운데 단단한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동부교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바울은 모든 교회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알기를 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들입니다. 그것의 너비가 얼마나 되고 길이가 얼마나 되고 높이가 얼마나 되고 깊이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 기준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측정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한 생각의 잣대로 아무리 재봐도 아무리 측정을 해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높이와 깊이를 아무리 재봐도 도저히 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바울이 사용한 로마서 8장 39절에서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앞서서 여러 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정말 구조적인 유사함을 가졌지만, 오늘 말씀과 구조적인 유사함을 가졌지만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은 동일합니다. 로마서 8장의 묘사, 바로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한한 피조물은 결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총칼로 무장하고 심지어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날린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도 그리스도 사랑,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신적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가페라고 부르는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지금도 교회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 그 사랑,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이것을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그 사랑에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감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성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실 충만하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충만하심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그것이 풍성하게 주어지길 바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세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역을 행하여 주시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신다, 이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행한 기도문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아가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모든 교회 위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역을 해오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 내용만으로 상당히 멋지고,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는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한 이러한 기도 제목,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다음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덧붙이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한 제목 다음에 덧붙인 기도 제목은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그것을 확신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교회를 위해 행하실 역사가 더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차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더 잘 아시니까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고 더 필요한 모든 것 더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바로 바울의 기도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입니다. 거기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과 상당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제가 좀 되게 멋이 없게 읽었지만, 그러나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좀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응답해 주시고 그 이상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찬양이 오늘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거에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장차에 이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일 오후에까지 남아서 예배 드시는 분들은 각자의 믿음 분량대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런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생각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위해 행하실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여서 해왔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교회에 그렇게 동일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이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혹은 바울의 편지를 받는 교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부 교회를 위해서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동부 교회가 우리의 기도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능력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고 자랑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왔던 이상으로 그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하여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사랑 가운데 날마다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